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의 전반부는 팔복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말씀하며, 후반부 오늘 말씀부터는 율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다시 말해서 구약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말씀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역이용해서 인생 유익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들을 훈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은 자이다. 그러나 율법의 내용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 의로움에 당연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즉 구약의 말씀은 이 의로움의 중심이었습니다. 단지 율법 하나 갖고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들의 율법이 의롭게 사는 성도들에게 최소한의 방향과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 필요 조건은 됩니다. 10년 전에 신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때에 마태복음 5장 장별 제목을 암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맨 첫 번째 글자를 암기했습니다. 이렇게 암기했는데요. 살간이 맹보원, 이렇게 암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맨 앞글자를 따온 거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마지막으로 원수, 사랑, 이것을 살간이 맹보원이라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6가지의 공통점은 모두가 이웃에 대해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살인에 대해서는 노하지를 말고 화목하라. 둘째로 간음하지 말 것 역시 가족을 위하는 것이 기본이고, 셋째로 이혼은 아내를 사랑하며, 넷째로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인데, 35절에 특히 땅으로도 하지 말 것은 큰 임금의 성,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랑과 충정입니다. 또한 다섯째, 보복하지 말 것 역시 오히려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7째 번 살간이 맹보원의 결말을 말씀하게 되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앞에 5가지 이웃사랑의 율법을 다 말씀하셨지만, 즉 살인하지도 간음하지도 이혼하지도 맹세하지도 말라, 보복하지도 말라라고 꼭 말씀하셨지만, 다시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무리,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강조하십니다. 무리들아,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많은 율법, 즉 이웃 사랑을 지켰지만 아직도 원수는 미워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더해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이 새벽 아침 명령하시는 주님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애매하지가 않은 것이죠. 매우 직관적이며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6가지 이웃사랑의 계명, 특히 이 마지막 6번째 원수사랑은 이 시대의 원수사랑이 사라진 세상에, 즉 대한민국에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동서남북 간의, 또한 세대 간의 갈등과 반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영남은 호남을, 호남은 영남을, 남한은 북한을, 북한은 남한을, 어르신 세대는 젊은 세대를, 젊은 세대는 우리 어르신 세대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면서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들을 위해, 내가 원수 삼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가 시작될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즉시로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사랑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자 가장 위대한 은혜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원수를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해는 악인들에게 동일하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의한 자들에게도 비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서 자녀들이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특히 동기간에 우리 동기간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낼 때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안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 악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이신 하나님의 햇빛이, 하나님의 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면 반드시 우리 성도는 원수와 악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안 되면, 즉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환대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면 46절에 세리 정도 수준에 그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자세히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이방인들도 형제에게 무난한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되기로 작정하여 세례까지 받은 성도인 너희들아, 이제는 이웃에 대해, 특별히 원수와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여라. 율법의 기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 원수가 누구이며 박해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깊숙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사랑하며 기도할 기도 대상자, 원수,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동료, 또 옆집 이웃, 또 심지어 구역 식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새벽 예배 기도 마치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한 명 기도할 사람을 마음에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 동료, 거래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내가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할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응답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먼저 되고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도 또 다른 원수와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살간이 맹보한 말씀의 결론은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저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받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녀는 부모의 성품을 반드시 물려받게 되죠.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우리들의 성품을 물려받은 것과 동일한 이치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온전하십니다. 이 온전하심은 세 번역에 완전하십니다. 또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는 성숙함이다 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일평생 따라가야 할 과업입니다. 완전하면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가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떠오른 그 한 사람을 위해 당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 또 완전하고 성숙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또 우리들부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이 아침 간구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도 주님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법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 월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율법 특별히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